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로부터 4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한 몇 달 동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연속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장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여러분 아마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요,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3절로부터 32절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로 하나님께서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또 요셉, 모세, 이런 사람 잘 아시죠? 그렇지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알기는 알아도 익숙하지 않은 무명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했던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고생을 하셨던 그런 발자취들인데 그분들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믿음의 산 증거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1장 전체에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믿는다라는 것과는 종류가 다른 우리는 믿음에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으니 우리 믿음의 대상은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유언이나 말씀이 아니고 1차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끝에 보면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어떤 존재하는 힘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을 준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적절한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물로 살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 여러분이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6절의 제일 끝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조차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에 믿으면 실패하면 끝나는 믿음. 또 우리 인생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다 끝났어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 믿음의 효력은 죽음 다음에도 역사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22절도 보세요. 거기 보면 죽음의 순간에서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도 믿음으로 임종시에 자손들에게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오늘 현재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성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여전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본문 5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요. 5절을 보면, 여기 보면 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엄숙한 두려움보다는 기쁨이에요. 믿음은 기쁜 거예요. 아멘? 행복한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기쁜 거예요. 13절에 보면 믿음은 체념이 아니에요. 막연한 불안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보고 웰컴했다고 그랬어요. 환영한다고요. 믿음은 항상 미래에 가득 찬 기대와 희망을 갖고 환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줄로 저는 믿어요. 16절을 또 한 번 더 보세요. 거기 보면 믿음은 오늘의 삶보다 늘 더 나은 내일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사모해요. 마음속에 늘 꿈이 있어요, 믿음은요. 또 한 번 더 보세요. 25절에 보세요. 25절의 끝에 보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좋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은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기쁘고 환영하고 바라고 더 좋아하고. 또 하나 더 볼까요? 31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평안히 영접했다고. 믿음은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 요약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쁘고 좋고 환영하고 평안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특징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러한 행복에 쌓여 있는데, 여러분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로는 믿음의 선물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하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압니까? 영생복락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본문 20절에 보면, 찾으셨죠? 20절에 보면 이삭이 죽을 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믿음은 믿는 사람이 살고 나서 제일 최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저는 믿습니다. 재산, 돈도 물려주지 못하고 좋은 건강도 물려주지 못할 수 있어요. 또 영향력도 물려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물려주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 아드님이신 교수님 한 분이 평양에서 살 때 아버지는 교회 일이라면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느라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정말 다리 밑에 이 가마를 깔고 잘 만큼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는 밥을 유산으로 준 적은 없지만 그 다리 밑에서 믿음을 유산으로 심어주신 분이세요 하고 자랑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부모님들로부터 믿음이라는 유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제일 귀한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믿음은 최종적으로 행복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행복을 넘어서 영광입니다. 21절에 보세요. 믿음의 삶의 마지막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고통받고 죽는 게 아니고요.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경배했다고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아마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음은 바로 초라하게 끝나지 않아요. 가장 영광스럽게 끝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믿음은 모든 세대에 다 적용됩니다. 오늘 11장 처음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은 아벨인데,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믿음의 최초의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부터 초대교회 당시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바뀝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자녀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도 믿음으로 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믿음은요, 모든 환경에 능력이 적용돼요. 나타나요. 어떤 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모든 환경에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33절부터 3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을 때도 믿음이 역사했고, 불의 세력을 멸할 때도 믿음이 역사했고,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 기억나실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적도 있고 풀무불에 들어간 적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믿음은 불도 이기고 사자도 입을 막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믿음은 37절에 보세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 속에서도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면제하진 않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고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결과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33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33절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34절에 보십시오. 똑같이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35절에 보면 고문도 받았어요. 36절에 보면 조롱도 채찍질도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 칼, 죽임,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세상은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의 믿음의 삶, 이겨서도 믿음으로 산 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지난 과거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나 이삭이 경험한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40절에 보니까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얼마나 더 귀한 것들을 경험할지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날마다 경의와 경탄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일의 결과를 놓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40절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누리지 못했고 39절에 보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들로 미완성 상태에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삶은 위대한 삶이지만 그 성경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정말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보다 더 큰일을 할 거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뛰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데 중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 앞서가셨으니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중단 없이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